오늘은 계수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018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무슨 수고를 하셨는지는 아시겠어요? 올 한 해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원했던 것들을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연말이 되면 우리는 결산을 합니다. 개인도 또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결산을 합니다. 한마디로 계산을 해보는 것이죠.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나갔는지 손익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고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영적인 계산들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된다. 영적인 계산을 해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육적인 계산만으로 하다 보니까 육적인 것에 대한 답이 안 나올 때가 참 많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런 영적인 계산들이 되어지고 그 영적인 손익이 우리에게 따져졌을 때에 영적으로 이익이 있을 때 우리에게 범사에 육적인 이익도 같이 온다는 이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산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지 1년 2개월이 되던 때 곧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하나님은 모세에게 회중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남자, 곧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를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각 지파대로 또 가문대로 그 명수를 계수하게 하시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총 인원수가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자 중 20세 이상 된 남자가 60만 3,550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라고 하셨을까요? 거기는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셨는가 그걸 확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에는 별과 또 땅에는 바닷가에 있는 모래와 같이 많은 그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보니까 그 숫자를 세니까 20세 이상의 장정들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여자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잡족이 함께 출애굽하거든요. 그들의 숫자까지 합치면은 학자들은 최소 150만 명이 출애굽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150만이 되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60억 정도 돼요. 이 60억 중에 150만이라고 생각하면 뭐 그렇게 크다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냥 한 도시 인구 정도 되지 않겠는가. 우리 남양주의 2배 정도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계산할 수 있죠. 하지만 출애굽할 당시에 전 세계 인구 중에 150만 명이라면 어느 정도의 비율일까를 생각하면 그 숫자가 절대로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계 인구가 한때 확 줄었던 때가 있어요. 1315년과 1317년에 대기근이 일어나고요. 1350년에 흑사병이 돕니다. 이 14세기에 일어났던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세계 인구가 한 4억 5천만 명 정도 됐는데 대기근과 흑사병으로 1억 정도가 죽습니다. 그래서 3억 5천만 명 정도 인구가 있었어요. 그게 14세기 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에 이 지구상의 인구가 한 3억 5천만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원전 3000년 전 출애굽할 당시에 지구상의 인구는 얼마나 됐을까요? 학자들이 말합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2억을 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전 세계 인구가 2억인데 그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150만 명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만에 150만 명으로 늘었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말합니다. 70명이 400년 동안에 150만 명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 이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기에서 시작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씀풍씀풍 낳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 낳는 것들을 막으려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그래서 출애굽기는 그 1장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동안에 신실하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셔서 그 몸에서 날 자들이 바다의 모래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세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그걸 확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실로 허무맹랑해 보이고 때로는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웃지요. 내가 100세고 그리고 내 아내 사라가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어찌 아들을 낳는다고 말합니까?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이 말씀을 따라 살면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우리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장 33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것. 나는 이를 이루고 나는 성취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응답한다고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러니 기도해라. 믿기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우리는 세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제자훈련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할 제목을 A4 용지 한 장에다 적어오라면 한 장도 다 채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를 먹물을 삼았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쓸 수 없다고 말하는데 기억하고 있는 건 별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봐야 합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앞으로도 은혜 베푸시지 않겠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시고는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들까지 죽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때에는요. 자신이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린 그것을 믿고 그것을 기대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들을 기록하고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들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기억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루실 그 은혜들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야 합니다. 둘째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수하게 하신 이유는 성전세를 걷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후에 세워진 성막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이 성전세를 내게 하십니다. 백성을 계수하게 하신 이유는 이 정확한 성전세를 거두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돈을 거두기 위한 목적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계수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별로 이제 진을 치게 하고는 그 진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행할 때마다 동서남북 3개의 지파씩 12지파가 그 성막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진행해 나가고 그리고 전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전이 가장 중요하고 그 성막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그들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수하게 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들과 싸우는 이 전쟁을 보면요.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을 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사람들하고 직접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궤를 앞세우고 매일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고요.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활 한 번 쏴보지 아니하고 칼 한 번 들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이 그대로 무너져서 함락시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요.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졌어요. 전쟁은 무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은 군사의 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은 전쟁의 어떠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랬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겠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전쟁에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 군사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적군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성막을 지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살아갈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 싸워주셨고요. 그들에게 승리하게 하셨고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게 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를 요구하십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게 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섬김으로 성전에서 제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성전세를 들여서 성전을 유지보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전이 유지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태평성대 했을 때는 제사가 온전히 드려질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온전히 드려질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죠?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 그들이 성전을 소홀히 할 때, 유다 말기 요시아 왕 때 그 이전 왕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성전을 소홀히 했는지 요시아 왕이 왕위에 등극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성전에 무너진 것들을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엇을 발견하냐면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낭독합니다. 왕과 백성들이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왜요? 성전을 소홀히 하는 동안에 제사가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뭐냐면 이방 민족에게 계속해서 침입을 당하여 고통당하게 하시는 일이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에 마찬가지로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우리 공동체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건물로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이 건물로서의 이 예배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모임 장소로 사용되는 이 예배당, 건물에 대한 그 중요성이 사실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건물이 구약의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로서의 이 교회 건물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당, 이 교회당이 우리에게 가까울 때에 우리의 신앙이 굳건히 세워지기 때문이죠.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은 이 예배당 가까이 살기를 원했어요. 오늘도 한 집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교회 가까이로 이사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사를 가도 교회에서 멀리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이 예배당에 들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같습니다. 그러한 신앙들이 있었기에 기독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졌지요. 예수님은 화려한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성전된다라는 것을,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건물에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을 청소하시는 일이었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선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화려한 성전의 건물들을 허무시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를 쫓아내시고 그 건물을 향해서 내 아버지 집이라 말씀하시고 만인이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건물로서의 성전이 소홀히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도 그 안에서 드리는 기도도 그쳐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이 멀어질 때 성도들은 예배도 멀어집니다. 예배당이 멀어질 때 성도들은 기도도 쉽니다. 예배당이 멀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립니다. 교회가 멀어질 때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더 자주 이 예배당에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 눈에 보이는 이 성막, 곧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막을 지키고 그 성막을 유지 관리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먼저 확인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의 중심에 예배가 있는지, 우리의 중심에 기도가 있는지, 우리의 중심에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다 사상누각이에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가 있고요. 그리고 이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까이 하고 그곳에 나와 예배하고 그곳에 나와 기도하고 그곳에서 함께 교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전쟁에 나가 싸울 자를 계수함으로써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계수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들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일이에요. 그들과 싸워서 전쟁을 해서 그들을 다 쫓아내버리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이에요.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간영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들여보내셔서 그 죄로 물든 그 땅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묵은 땅에 파종하면 어떻게 되죠? 열매를 거둘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묵은 땅은 어떻게 합니까? 쟁기로 갈아엎지요. 그래서 죄악으로 간영하고 우상으로 간영한 그 땅을 쟁기로 갈아엎듯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싹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율법, 말씀의 씨앗을 뿌리게 하셔서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두어 그 땅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손으로 짓지 않은 집에 짓고 자기들이 뿌리지 않은 것들을 거두어 먹는 그냥 평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갈아엎어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편안히 거하고 태평성대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지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악으로 가득한 땅에서 이 죄악의 뿌리들을 거두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의로운 세상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전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자들을 계수하게 하시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싸우는 이 전쟁,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행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연단일 수도 있지만 사단의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연단이든 사탄이 주는 괴계로 인한 시험이든 우리는 승리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죠? 영적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날마다 그것을 선포하며 나가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는 무능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쓰고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실 때에 아무도 우리를 막을 자가 없고 우리를 해할 자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협력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로 모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그리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그리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한 손에는 성령의 검, 말씀을 들고 나가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로 항상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당부하죠. 이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고 하영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약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등이 비어있다. 그래서 그 등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등을 책임져주고 함께 싸워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지치죠? 어느 때 약해지죠? 어느 때 자꾸 흔들리죠?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렇게 넘어지고 약해지는 것이죠. 솔로몬은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교회가 세 겹줄 기도회를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그동안 좀 그렇게 세 겹줄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해서 세 겹줄 기도회를 지금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잠시 쉬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끊임없이 세 겹줄 기도를 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는 동일합니다. 함께 기도하니까 기도를 쉬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혼자 기도하면 기도하다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또 기도를 쉴 수 있을 텐데 함께 기도하니까 한 사람이 낙심해도 다른 두 사람이 붙들고 함께 기도함으로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쉬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싸움을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함께 싸워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신실한지 그것을 확인하라고 계수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들의 삶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계수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거룩하며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여 그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전쟁에 나갈 자들을 계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자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하게 하신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 지파의 조상 가운데서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함께 데리고 가게 하십니다. 루벤 지파에서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 요셉의 자손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 단 지파에서는 아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 가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 나탈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 이렇게 12명의 우두머리들을 이 계수하는 데 같이 동행시킵니다. 그들은 바로 12지파의 지휘관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가 그냥 숫자 세면 될 텐데 12명의 지휘관들을 함께 그 계수하는 데 하게 하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신실하신 은혜들,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을 지키신 것들을 그 모든 백성들이 함께 알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가 계수한 후에 공개할 수도 있죠. 60만 3,550명이다.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직접 가문의 숫자를 세게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직접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확인케 되는 그러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중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시고 또 그 자녀들에게 그 은혜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 듣는 것보다 직접 내가 그 은혜들을 확인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만약 제가 한 주간에 전주에 설교할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 본문들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오게 한 후에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다를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이 부분은 내가 봤던 것과 다르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 부분은 내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같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는 것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들려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은혜들을 직접 확인하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모세의 수고를 덜기 위해서 백성의 지휘관들을 함께 대동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 중에 장인 이드로가 방문합니다. 그때 장인 이드로가 이 모세가 행하는 일들을 보고 모세에게 권면의 말을 하죠. 무엇이었냐면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모세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이러다 보면 다 지쳐.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작은 재판들은 그들에게 맡기고 큰 재판만 모세, 자네가 하면 백성도 자네도 지치지 않을 거야 라고 권면하죠. 그 말을 따라서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들을 세워서 재판하게 했더니 백성들에게도 불편함이 없고 모세는 또 다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도 이처럼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알 수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행하신 일들을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들이 더 쉽고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일이 진행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각 지파의 지휘관들 12명을 세워서 백성을 계수하게 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했다고 했어요. 모세가 세지 않고요. 이 지도자들이
각 또 가문의 남자 이름들을 적어서 신고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일이 빨리 진행됐고요. 그리고 보다 쉽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지혜롭게 그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함께 일을 나누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등이 비어 있을 때 누군가 내 등 뒤를 막아주고 함께 보호할 때 우리가 안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사명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일들을 행할 때 우리는 함께 서로 일을 돕고 나눔으로써 우리는 쉽고 더 가볍게 더 빠르게 그 일들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은혜들을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또 그렇게 확인하고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우리는 한 해를 결산하고 있을 것입니다. 계수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얼마나 은혜롭게 이루으셨는지 우리 계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또 다른 은혜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들도 주시지 않았는데 아들도 주셨는데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들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는지 계수해야 합니다. 얼마나 교회에 나오는 횟수가 많았는지,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지, 주일 성수는 얼마나 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은 제대로 했는지, 우리가 봉사에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제대로 드렸는지, 얼마나 드렸는지 계수해야 합니다. 계수할 때 여러분, 내가 1년 동안에 주일 예배 드릴 때 지각하지 않은 횟수가 얼마인지도 한번 점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2금만 3금만 하든지 우린 그런 것들을 한번 계수를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계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얼마나 무장되어 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승리하고 있는지 계수해야 합니다. 승리의 숫자가 많은지 패배의 숫자가 많은지 계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력해야 합니다. 도와야 될 사람을 얼마나 도왔는지, 돌아보아야 될 사람들을 얼마나 돌아보았는지 계수해야 합니다. 세상의 일이 너무 바빠서 세상의 은행 잔고가 얼마인지는 날마다 계수하고, 세상에서 내가 올라가는 연봉은 계산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 손해와 이익을 날마다 계산하면서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얼마나 손익 분기점을 넘어섰는지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계수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계수하는 데만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면 이제는 영적인 것들을 계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은행 잔고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계수할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 내가 받을 상급이 얼마나 되는지 하늘 통장 잔고도 계수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자랑의 재료, 교만의 재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하늘에 많은 것을 쌓아뒀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알고 겸손히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다윗이 승리한 이후에 교만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합니다. 그 군대의 수를 계수 안 하고 그리고는 착각하죠. 이 군대가 많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수만 명의 군사들을 죽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수에 칠 가치가 없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잘 세야 합니다. 세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것들도 계산하고 그것이 내가 한 일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계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바로 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더 베푸신다는 걸 알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기도가, 그리고 헌신이 세워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혼자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함께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신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성전을, 예배를, 기도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얼마나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2018년도를 마감하면서 우리도 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만 계산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것들을 계수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더 풍성히 받아 누림으로 셀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